에베소 말씀 계속 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으니었더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눈을 열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늘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특히 2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까지 해서 우리 같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심이란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로 나뉘었던 그 둘 사이에 있던 원수된 벽을 허무시고 이제 온전히 새롭게 하나 된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것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역사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 말씀을 읽기 전에 계시록 말씀을 쭉 같이 봤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요한에 의해서 증언이 됐고, 또 사도 바울은 요한보다 먼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로 요한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소유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요약돼서 이 안에서 고백되고 적용되고 우리 인생과 삶을 해석할 때 풀어주는 근거로 사용되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읽었던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고 또 여기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너희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이 편지의 말씀을 받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러는 거죠. 우선 살리셨다는 말까지 이게 일어난 사건인데 진단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의사들이 쓰는 말 중에 약자로 DOA라는 말이 있습니다. DOA, Dead on Arrival. 도착했을 때 사망했다.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Dead on, DOA 선언을 하면 의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다 깨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제 말이 틀렸네요. 죽었다 깨어나신 이 예수님은, 깨어나신 게 아니죠.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향한 이 성경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은 허물과 죄가 우리 삶에 가져주었던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죽으면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해할 때 허물과 죄라고 굳이 이렇게 대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의도하고 지은 죄라는 걸 이제 죄라고 말한다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엉겁결에 범한 죄,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넘어졌다, 허물이라고 이렇게 굳이 나눠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결과는 같습니다. 죽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분명한가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심 대신 치유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안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회복이나 치유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내적 치유, 이건 내가 죽지 않았을 때 나를 고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이전 것은 허물과 죄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모든 문제가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중생인 거죠. 근데 회심과 중생 대신에 우리가 치유라는 말로 복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의 무게처럼 선언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살았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뒤에 읽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 소망이 없었는지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면 경기 중에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당했는지를 아무리 봐도 결과를 알고 보면 괜찮습니다. 견딜만 해요. 아닌가요? 영화의 영화에 보니까 주인공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칼에 맞아도, 주인공이 아무리 냉대와 천시를 받아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왜?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를 현실로 알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말은 죄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계시록 말씀에 봤던 그 짐승이 거짓말로, 그죠?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고 경배하도록 하는 계시록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근데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때 우리도라는 말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혹은 유대인들도 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다 똑같이 죽은 사람이다. 여기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그 말씀, 왜냐하면 앞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어떻게 된 우리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동일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말씀, 허물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누가 봐도 죄 지은 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세상도 욕을 하는 죄를 짓고 사는 걸 볼 때 그건 죄다. 우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살아요. 나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대부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그게 왜 문제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선악과를 따먹은 삶의 태도잖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 알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태도가, 내 인생을 위하여 좋은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거든요. 이게 허물이고 죄고, 이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가로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 너와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5절 6절 이 말씀 보면 이미 봤던 말씀 어딘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고. 자,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0절이었죠.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큰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일, 5절, 6절의 이 일은 과거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네, 이제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실 시간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아멘 하실 시간입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예, 살리셨다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과거로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앉는다는 뜻이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앉는다는 뜻은 보좌에 앉는 이는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의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웬만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슴에 새기시고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우리의 계산 혹은 헤아림 가운데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이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과 은혜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읽으면서 어떻게 확인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창세 전부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믿는 우리의 경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 운동, 움직임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중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언젠가 15년 전 그 겨울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그 시점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를 그 뜻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내가 깨달아 알아, 그때 비로소 반응하는 거지, 내가 그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점에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사 그 지극히 크신 긍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 내가 의지하며 삽니다. 아니,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의지하며 사는 그 모든 우리 삶의 현실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믿는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아무런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나를 보면 아무리 봐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오늘 읽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내일 같이 마지막으로 2장까지 보면서 같이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성경에 오늘의 읽은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의 그 밑에는 2장을 통해서 읽었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와 함께 더불어 죽고 다시 살게 하여 일으켜 주신,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선 수동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역동하신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 일은 내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산다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100%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의존의 선언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위탁의 선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함도 연약함도 지나가 우리의 허물과 죄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그 허물로 인하여 죽은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니 이미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우리의 짧은 고백 가운데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셨던,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성령님의 보증하시는 이 경륜이 담겨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입어 하늘의 보좌에 앉히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에, 전에는 세상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우리 뜻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그의 만드신 바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